화장실에 가서 뭐 화장지 종이를 왜 안 넣어놨느냐, 샴푸가 떨어졌는데 샴푸를 안 넣어놨느냐, 와이프를 따라하는데 일일이 부엌에 와가지고 당신 두부 쓰는데 이렇게 좁게 썰었느냐, 뭐 고기를 왜 이렇게 많이 넣느냐, 뭐 양념은 그냥 뭐 MSG는 왜 넣느냐, 뭐 일일이 다 따라다니는 거야. 그런 남편 좋아할 사람이 있어요? 근데도 살아야 되잖아. 왜? 결혼했기 때문에. 말다툼하면서 살아야 되잖아. 지금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 것처럼 우리 율법도 끊임없이 우리를 따라다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 다시 말해서 여러분 십계명을 매일 보면서 집에 아침에 적어놓고 난 다음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십계명 하면 보고 저녁에 딱 들어와서 십계명 보면서 하나님 오늘 제가 5계명 지켰습니다. 8계명 지켰습니다. 9계명 지켰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게 되면 뭐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여기에 나가 뭐죠? 종이 되잖아요. 끌려가요. 하나님이 이걸 준 것은 우리에게 종으로 준 것이 아니에요. 정말 자유하라고 줬는데 여기에 끌려가지고 막 떨면서 야 이걸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하는 게 천벌 받지. 이렇게 내가 점점 종교인이 돼버리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그 율법은 있는데 벗어나는 길은 뭐냐? 네가 죽으면 된다. 남편하고 아내 관계에서 죽으면 그 간상을 받듯이 네가 율법을 통해서 죽어버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7장 4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 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게 교재 안 보고 지금 제가 계속 했는데요. 이게 몇 페이지냐면 교재를 보면 17페이지네요. 자, 17페이지. 17페이지. 자, 거기 16페이지 끝부분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 촬영하시는 분들 시간 되면 알려주셔야 됩니다. 로마서 7장은 율법 안에서 사는 삶을 말합니다. 율법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부부를 예로 듭니다. 고린도전서 7장 39절이나 로마서 7장 1절 3절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여러 편지 가운데 동일한 바울이 보낸 겁니다. 두 통의 편지가 고린도전서와 후서가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AD 55년경 바울의 3차 선교 여행 시 에베소에 3년을 머무는 동안에 고린도 교회 문제를 들고 먼저 디모데를 보낸 후 바울 본인이 편지를 썼습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3년을 보낸 후 마게도냐로 갔고 헬라에 머물던 중 우리가 청원을 시작할 때 봤죠. 사도행전 20장 2절 3절이라고 AD 57년경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미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다루면서 부부의 문제를 다루었기에 로마서 7장에서 율법과 신자를 남편과 아내로 비교하지 않았다는 추측이 듭니다. 아내인 신자들은 남편인 율법이 죽어야 그 남편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드립니다. 그렇다면 아내가 어떻게 남편을 합법적으로 죽일 수 있습니까? 그 방법이 로마서 7장 4절에 있습니다. 7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합니다. 바울은 아내인 신자가 교제입니다. 남편인 율법을 죽이고 사는 방법으로 로마서 7장 4절에서 두 가지로 말합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해 율법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리스도에게 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 하나님을 위하여 살면 반드시 거기에 열매가 있습니다. 좋은 열매죠. 로마서 7장 4절의 두 가지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 것이 로마서 7장 5절부터 25절까지 내용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으려면 율법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 율법이 하나님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율법 안에서 맺게 되는 열매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율법이 뭐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율법을 행해야 될 사람은 바로 납니다. 저는 저, 여러분이 여러분입니다. 그러므로 율법 안에서 나 자신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나를 보면 내 안에 살아있는 죄라는 인격을 만나게 됩니다. 자, 죄라는 인격을 만나게 되는데 거기 가만 놔두고 로마서 7장 성경을 피세요. 자, 성경을 피시고 줄을 좀 치시기 바랍니다. 7장 16절부터 볼 겁니다. 로마서 7장 16절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한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예요? 죄. 성경적으로 보자고요. 분명히 죄는 밖에 다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거하고 있습니다. 거하는 죄는. 그래서 아까 여러분 옆에다가 적어놓으세요. 성경 옆에 적어놓고 내 속에 거하는 죄가 뭐냐? 마태복음 15장 19절입니다. 예수님이 인간 속에 있는 게 더럽게 한다 이렇게 나오면 그런 죄들, 율법에 반대되는 것들을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어디를 보시냐면 19절과 20절을 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바, 바울이 고백합니다.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합니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거요 죄이니라. 지금 우리들에게 바울이 정통생활 잘하라고 엄청난 걸 알려주는 겁니다. 로마서 7장을 잘 우리가 소화를 시키면은 로마서 8장 성령장이 은혜가 되는데 로마서 6장 7장 다 무시하고 로마서 8장 은혜 되니까 무조건 암송하죠.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시간이 되면 여러분 앞에 로마서 8장을 몽땅 다 암송할 겁니다. 전 청년들한테도 만나는 사람들 로마서 8장 필수니까 당연히 암송해라 그랬습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입장이 되보자고요.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 5장 다음에 8장 쓴 게 아니잖아요. 6장 있고 7장 있고 8장 있으니까 분명히 여기는 엄청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7장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고뇌 가운데 있으니까 성령님과 내가 동행하는 것이 정말 이게 신앙생활에 사는 것인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성경을 봤으니까 또 저도 지금 옆에 교재 성경 같이 펴놨습니다. 이 부분을 마치고 좀 쉬도록 하니까 이거 좀 끊어지면 안 되니까 연결 좀 시켜봅시다. 자, 다시 17페이지를 보십시오. 자, 그 중간에서 약간 밑에 봅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읽을게요. 율법을 행해야 될 사람 바로 나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입니다. 그러므로 율법 안에서 나 자신을 들여다보합니다. 나를 보면 내 안에 살아있는 죄란 인격을 만나게 됩니다. 분명히 보셨죠? 로마서 7장 17절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람은 누구나 율법 안에서 나를 보면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죄인입니다. 율법 안에서 나, 즉 육신으로는 선을 향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이걸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땅 차이입니다. 우리에게는 육신으로 선을 향할 능력이 조금 더 남아있지 않아요. 바울이 이걸 발견한 겁니다.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로마서 7장 7절부터 25절까지 나, I 혹은 me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21절까지 25번이 나옵니다. 25절까지는 33번이 나옵니다. 신앙생활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로마서 7장의 사람에서 벗어나서 로마서 8장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에는 나 대신에 우리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우리, 공동체입니다. 로마서 7장을 통과하여 로마서 8장의 영의 사람으로 곧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다 나를 자꾸 앞세다 보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볼 때 힘들어요. 오히려 주위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알았던 거죠. 자, 로마서 7장 21절에서 바울이 한 법을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한번 찾아가 봅시다. 뭘 깨달았냐? 로마서 7장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우리 믿음의 선배 바울 정말 성령 충만했고 진리 가운데 서고 말씀을 강론했고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고 바울이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바울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와, 우리도 이걸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흔드는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고 할 때 우리가 예 알겠습니다 하는데 항상 우리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 야 이걸 하지만 정말 나에게도 악이 있다는 걸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뭐요? 주님 기도 없이 못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다. 그 얼마든지 하지. 내 경험 내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주님 하나 안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해보라는 거죠. 실패한다는 거죠. 그 일을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으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한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8페이지 보면 당신은 여러분은 언제 로마서 7장 21절의 말씀을 정말 깨달았습니까? 여러분 언제 이 말씀을 깨달았습니까? 로마서의 말씀을 보고 깨달았습니까? 아니면은 이 표현은 바울처럼 못했지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맞아 그랬어 그래 맞아 그런 적이 없었어요? 저는 적어도 여러분이 좋은 크리스천이었으면 10번 이상 읽은 일이 있었어요. 이거에서 고민도 좀 했어야 돼요. 상담도 하고 이거 우리가 안 되죠? 정말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더 힘들어요. 더 잘할 때 더 안 되고 더 메스업이 되고
왜 이렇게 정말 내가 생각지 않는 일이 막 나타나고 이게 너무 안 돼요.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바울이 전속적으로 7장 22절에 뭐랍니까? 한 법을 깨달으니 선을 향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내 속사람은 다른 말로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권사님 아시죠? 제가 마음으로 주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세요? 제가 마음으로 정말 즐거워합니다. 맞아요. 그런데 23절을 보십시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내 속사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봤다. 바울이. 와, 이거 진짜 영의 사람이야. 바울 엄청난 사람이야. 자기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이 뭐죠? 하나님을 즐거워 하나님 위하는 그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서 끌고서 가는 것을 바울이 믿음 안에서 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고백 24절에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다. 이 고백은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크리스찬이면 반드시 이 고백이 나왔어야 돼요. 안 나왔으면 이건 신앙생활 잘한 그 사람 종교생활 한 겁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부터 누가 나를 건져내냐. 여러분 다 기억나시고 했잖아요. 어떻게든 죄안 지어보려고 막 살아보려고 그럴 때마다 얼마나 힘들어요. 내가 더 이상 내가 우리 남편하고 안 싸우겠다 그러고 작심했는데 그 다음날 또 싸우더니 저름이나 저 얼마나 많이 봅니까. 하려고 마음할 때마다 그냥 결심으로 무너지고 예수 믿을래? 주여 나 이렇게 힘듭니까? 얼마나 우리가 답답할 때가 많냐 이거죠. 바울은 이렇게 뭡니까? 이 엄청난 이런 것을 자기가 힘들어하는 가운데 어느 날 선교여행을 다니고 로마서를 기록하는 그 헬라는 지방에 3개월 있으면서 로마 성도들도 이런 문제가 있구나. 그래 이거 내가 엄청나게 이런 문제 내가 힘들었지. 이 사람들 힘들겠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 이 문제 해결하는데 너무 힘들겠구나. 그래서 바울이 이 문제를 갖다가 논리적으로 하나씩 풀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상황을 보면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그런데 놀라운 고백이 25절에 터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누구에게 감사해요? 하나님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 제 법을 섬기는 이게 결론이에요. 로마서 7장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24절과 25절 그 24절은 고백이죠. 그렇게 했더니 나는 공간 사람이다. 누가 사망을 보면서 나를 건져내라. 그런 다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려다. 그런즉 내가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뭐죠? 봉사라거나 뭐 할 때 제발 육신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그건 다 넘어집니다. 수많은 사람은 넘어집니다. 육신 뭡니까? 바로 우리의 개성, 심통은 죄를 지르고 막 나를 나타내고 내 자를 막 드러내는 그걸로 하면 수많은 사람이 넘어집니다. 그 감사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죄의 법을 알았으니까 이것을 이기는 비결이 바로 뭐냐? 이게 유명한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의 고백과 25절 나오면서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해답이 뭐냐? 그게 로마서 8장입니다. 조금 이따가 보겠습니다. 우리 정리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있다가